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근데 그 절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넉 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절기가 있죠.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주현절 오늘까지 주현절에 속합니다. 7주일 정도 되죠. 7주일.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수요일 날부터 다음 주일로는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이제 다음 주일부터 6주 동안에 걸쳐서 사순절, 전부 7주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기가 교회력의 절기가 끝나죠. 그렇게 되면 대개 한 5월 달쯤 됩니다. 이렇게 절기가 되는데 오늘은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사순절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간의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위해서 부활절을 이제 우리는 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쭉 준비해서 마지막 부활주일로 이제 기치를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내 날인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면 성장하고 참회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하며 참회하고 또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그런 것이죠. 이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받으심, 주님의 죽으심 이것을 기억하고 지내는 절기,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는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 325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1867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 사순절은 22일 수요일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40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냐면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고난주간, 마지막 고난주간까지 마지막 토요일까지 쳐서 40일을 치는데 그 중간에 주일날이 들어있어요. 왜 주일날은 빼고 주일이 아닌 날로 계산하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우리 교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 우리가 40일 연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때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고난을 이제 4년 40일 동안 기억하면서 그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슬퍼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낮아지고 또 자신을 낮추고 깨어지고 이런 절기죠.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고집, 교만, 아집 또는 편견, 죄악 이런 자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죽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부활의 은혜를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도 강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전부 하면 약 46일 정도 됩니다. 이 주일을 치면, 주일 빼면 40일이고, 이렇게 지난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높아지려는 여러 가지 생각, 또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생활에 우리가 붙인 여러 가지 이유들, 핑계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절기.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아주 많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좋은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이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인내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것 주님께 가르쳐 주신 걸 배워야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렇게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그리고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지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많은 그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면 가급적이면 새벽이나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제 40일 연속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새벽에 도저히 내 형편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낮에 때 나와서 낮에 일교육관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나라는 사람도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했습니다. 제 엘리야 선지자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돼. 베드로 사도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하는 것보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실, 저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 옥상에 있는 기도실, 이 개인 기도실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교육관에 나와서 매일 하루에 한 번 교회를 다녀가라. 하나님 만남으로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웃에게 우리가 좋은 일들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요. 그것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보낼까? 그건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우리가 막 채워야 돼요. 우리가 많이 담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댐을 막잖아요.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면 그 수문을 나가는 문을 잠그고 그리고 빗물 또 저 사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다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저수지가 만수가 될 때까지 딱 받습니다. 그래야 그걸 많이 받아놔야 이제 또 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순절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담아요. 이때 담는 절기 때에 같이 담아야 돼요. 나는 그때는 못하고요. 따로 나 혼자 할게요. 모두 이렇게 뿔달릴 필요는 있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할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럿이 할 때. 기도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듯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교회에 같이 할 때 순종하는 것도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성도의 의무는 교회의 지도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자기 혼자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순절에는 영적 생활이라는 그릇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거기다 채워넣어야 돼. 베드로서에 보면 채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덕목을 우리 속에 막 채우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많이 담아서 이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활용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결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성화의 삶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특별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구원, 성화, 이 두 가지. 구원, 성화.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시작. 구원, 성화.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양대 기둥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에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긴 땄는데 장롱면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해놓고 가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그 이제 몇 가지 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신앙적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40일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예요.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사순절 기간에 말씀도 오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만나고 매일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에요.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지를 못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훈련을 매일 하나님 만나는 이 훈련을 늘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을 게을리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온갖 이유를 다 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밥 먹으면 다 하더라고. 다 하는데 그것이 다 나는 무슨 일로 인해서 그거 좀 참으면 되지. 그랬어요. 나는 뭐 하러 다니니까 그것도 좀 다른 때로 좀 미루면 안 되나?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는데 이번에도 우리 병원에 가는데 보니까 만사를 다 째껴놓고 가도 다 필요 없어. 아파서 누웠으니까. 그런 믿음의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훈련된 제자를 원합니다. 훈련된 제자. 그런 사람을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전쟁하는데 군인을 모으니까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고 싶고 마음이 약하고 집에 둘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훈련된 사람 필요하지 그것도 별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어떻게 시켰냐.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대고 막 마시고 어떤 사람은 떠서 마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딨냐면 전쟁을 해야 하니까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적군이 오는 거 하는 거 이걸 봐야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막 입 대고 마셨어. 그것은 군인으로서 안 맞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려보냈을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적을 우리 믿음에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 그래서 늘 믿음에 깨어 있어 경건해야 하는데 그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거 훈련이 안 된 사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려보낸 거지. 300명이 남아있어요. 훈련된 사람, 정예 부대를 했어요. 이 숫자.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원합니다. 훈련된 사람. 그렇죠. 이 두려워 따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훈련된 병사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기도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강한 정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는 정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작. 예수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정예 부대가 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고 참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목표예요.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을 가면 참 재밌는 게요. 군인 가서 그 훈련소에 갑니다. 이렇게 보통 때는 젊은 청년들이 그냥 보통인데 거기 가서 6주요. 많도 아니에요. 6주. 사순절 기간도 못 돼. 사순절은 46일이에요. 그런데 6주면 42일이요. 그런데 그때 기간에 갔는데 그때 끝나고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 거 안 봐요?
군인 간 사람들 훈련소 가서 그거 하고 나면 그러더라고. 그냥 그 사람은 그만큼 정신무장이 되고 훈련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한다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기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날 동안에 우리가 하기 좋은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많은데, 여러분 신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신약 성경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읽어요. 한 달.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도 다 못 돼요. 10장 읽으면 30일이면 되니까 290장이니까 10장을 읽으려면 보통 읽으면 한 40분 걸려요. 그래서 10장씩 읽으면 신약성경 한번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성경 얼마나 어디 읽어보셨어요? 그러면 신약 한번 다 읽었어요.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마태복음 조금 읽고요. 창세기 좀 맨날 창세기만 읽었대. 창세기 다 나오겠다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떤 성도는 보니까 아주 시편만 전문적으로 읽어. 어떤 때 읽는가 그랬더니 구역 점수 올리려고 짧은 시편만 딥다 계속 읽어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다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있어요.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 암송구절, 53구절, 암송구절 다 못 이루는데 자신 있게 못 이루시는 분은 이번 기간에 또 그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좋은 기회예요. 이 기간에 우리 집사님이 돼가지고 53구절을 못 이어요. 그걸 몇 년 동안 해도 못 이어요. 그만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53구절 못 이으신 분은 싹 다 외우고 잘 외우고, 또 성경도 한 번도 잘 못 읽으신 분은 신약성경 하루에 10장씩 딱 한 달에 딱 끝내고도 남아 한 번 반 읽을 수 있어요. 신약성경 그렇게 읽으면 좋을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태했다든지 또는 게으름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신앙생활을 대충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해서 이런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배우고 교훈을 듣고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는 그런 고통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섬김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시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요 근래에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죠. 구조조정. 이 회사가 더 이렇게 단순하고 알짜게 만들려고 이제 좀 경영을 단순화시키고 또 좀 뺄 수 있을 만한 전략하면 가능하다 싶은 것들은 그것을 막 제어하고 버릴 건 버리고 막 이렇게 가진 거죠. 과감하게.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그 회사나 또는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구조조정을 하는 지금 막 열심히 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을 원하시고 계세요. 구조조정의 결단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잔가지들, 이런 것들 참 많다고. 그 믿음의 생활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믿음 생활에 지장이 되고 거치장스러울 만한 일들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에 자기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신앙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 같이 가려면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냐? 그러면 거기에 얽혀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 성도가 앞서가는 성도처럼 나도 가려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그것들을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기도에 한 번 안 빠져요. 부부가 안 빠져요. 그런 성도를 다 알아요. 새벽에 매일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못 나와. 새벽기도. 왜 못 나오냐? 그거 여러 가지 있는 것이요. 그것을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 조정을 하세요. 내 신앙의 생활에 아주 열심히. 이것을 언제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1년 중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뒤를 따라가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런 겸손을 배우려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내 신앙의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시작. 내 신앙의 구조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오락하고 싶고 얼마나 청소년 때 오락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거 안 하잖아요. 구조 조정해야. 자기 딱 잘라. 네? 잘라. 놀러 가고 싶은 거 잘라. 이렇게 해요. 잠자고 싶은 거 잘라. 이렇죠. 우리 믿음 생활도 앞서가는 신앙의 믿음의 열심인 성도들을 뒤쫓아가려면 나가 왜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 못 가는 이유를 잘라야죠. 막 잘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하면 좋을 줄 알아요. 과수원에 가면은 전지를 해줍니다. 전지를 해주는데 그게 막 아주 자르는 거 보면 주인이 이렇게 전지할 때 보면 그냥 아낌없이 잘라요. 막 아낌없이 잘라. 저리다가 다 잘라버리겠네. 옆에서 볼 때는 그래요. 저렇게 하면 온지 저것이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훗날에 보면 그렇게 과감하게 잘라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놔둔 가지에서는요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것도 안 보는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는 짓 다 하고 언제 주님 따릅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절제하는 기간, 그것을 구조조정해가면서 자르고 주님을 향하는데 가는데 가볍게 정말로 가는 그런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것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려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버리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다 뭐예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는 2012년에 사순절 연속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에 첫 번째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 때든지 제1교육관의 저쪽 밖에 아래 그 기도실에 가서 낮에라도 꼭 하루에 한 번은 다녀가시길 바래요. 하루에 한 번은 다녀가자. 한 번 합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은 다녀가자. 못 다녀가면 우리 교회에 유치부에서 지금 몇 주 전부터 운동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치부에서 뭘 하냐. 111을 하더라고. 하루에 1시에 1분씩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거 유치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다 하자. 하루에 몇 시에? 여러분 다 몰라요? 안 들어서? 한 몇 시에? 1시에 몇 분? 1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유치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자고. 하루 중 1시에 1분 동안 111. 난 처음에 111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좋은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주님의 교회에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다녀가는 걸 보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직장인이 늦게 퇴근하는 그거 다 이게 잘라야 돼. 잘라. 핑계. 그 때문에 못 온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밤 10시, 11시에 오는 학생도 기도 못 가요. 그런데 어른이 돼 못 올 이유가 뭐 있겠어?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냐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니까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여기 왔다 갑니다. 그런 것 같아. 어찌됐든 한 번 다녀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른들은 성인들은 잘 못해. 왜? 말이 많아. 이유도 많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어요. 네 생활 좀 구조조정 좀 해라.
그 핑계대는 거, 그런 거 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높아지려는 모든 이론을 다 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는 모든 이론. 내가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는 일에 못할 이유를 대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아주 영리해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하여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 말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잘해요. 영리하니까. 그런 걸 잠재우고 자꾸.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금년에는 금식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게 하고, 네, 여러분 봉투를 여러분 주부에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여기다가 하루에 1,000원씩 감사. 주님을 생각하면 1,000원씩 여기다 넣잖아요. 이것을 언제 넣냐? 매일 넣습니다. 아이고. 그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10,000원짜리 한 장 그냥 딱 넣으면 열흘치 끝나지. 그 밥을 그렇게 열흘치 한 번 먹고 살 수 있겠어? 식곤증 걸려서 못 살아요. 그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근래 중에 여러분 그 살을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있죠. 저는 그 말을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그런 헬스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몸을 속여라 그러더만. 야, 그거 뭘까? 내 몸을 속이래요. 그거 어떻게 속이나? 제가 이제 그걸 들은 얘기를 전달합니다. 살 빼시고 싶은 분 그렇게 해보세요. 이 밥을 안 먹고 살을 빼면 밥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몸이 밥이 안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안 들어오는 데 대한 적응하는 몸으로 변화가 된대요. 안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그냥 금식해도 살죠. 안 들어오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없어도 그냥 산다 이렇게 하고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조금씩 먹어. 그러면 들어기는 들어왔는데 이거 모질하네. 영양이 모질해. 그러니까 있는 놈 갖다 쓴다 이거지. 그것이 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실패를 않는답니다. 의상부에. 밥을 꼭 챙겨서 먹으면서 먹되 조금씩 먹어. 그러면 조금 먹으니까 영양이 덜 들어와. 들어긴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모자라네. 그래가지고 지 것을 막 쓴다는 것이요. 그래서 살살 빠지대. 뱃살만 빠지라. 그런 거 없대요. 몸 전체가 똑같이 빠지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1,000원씩 넣고, 중고등부는 500원 넣고, 어린이들은 100원씩 하루에. 이렇게 해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감사함. 우리가 함께 봉헌하자. 라는 거였어요. 이 40일 후에,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봉헌할 거예요. 앉는 사람은 이거 안 하겠지. 그래서 봉투 잊어버리면 또 줘요. 많이 만들어 놨어. 아주.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예측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정말 의의 있게 보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절제해가면서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가는 거야. 40일 동안.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중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불편한 우리의 모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제하시길 바래요. 제하세요. 그걸 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고 먹을 것은 제한하면서 믿음 생활의 다이어트에 제한할 것은 해야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사순절이 되어졌어. 더없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예수를 바라보는 40일에 오늘 우리의 최선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또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